오늘은 사도들에게 배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사도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은 첫 번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사도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 그 자체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걸 정권대사라 그러든지 또는 사절이라고 얘기하지요, 그죠? 그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신약에 나타나는 사도들은 교회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또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파송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쩌면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성경학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또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사도들과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복음적인 가르침을 사실 우리는 바꾸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한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이 뭐였느냐? 그게 사도성이었습니다. 사도적인 권위였습니다. 그 사도성을 가지고 이게 정통인지 이단인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이 그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들은 누구였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3년을 같이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12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띠아도 뽑지 않습니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를 택해서 제자들 중에서 사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우리가 보통 바울도 사도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닌데 왜 바울을 사도라 하는가? 실제로 바울이 이 사도직에 대한 공격으로 굉장히 곤란을 받거든요.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공격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가르침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비록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 계시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이 이 사도직을 변호할 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실제로 사도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꽤 긴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 가서 약 3년 동안, 지금 페트라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 동안 홀로 있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바나바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약 14년 동안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낸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꽤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께 실제로 계시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배운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꽤 오랜 기간.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배웠다 그러면 다 사도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합당한지 또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설명했다라는 거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서 직접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과 계시로 배운 자신의 가르침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하고 그들에게 검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그런 사실에 서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나머지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제의 악수를 나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예수께 직접 배운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을 만나서 바울이 서로 교류하고 설명하고 자기가 받은 이 계시의 내용을 검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12제자 사도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 뜻이 합당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침과 똑같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동의하고 또 동시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그렇게 서로를 확인하고 파송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누가 받았다,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어요? 사도들은 안 계시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을 한정할 때는 사실은 이 제자들과 12제자들과 또 바울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계시를 받은 분들도 반드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검증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 선교 같은 분들도 계시를 받았어요. 그들의 계시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곤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들 중에 맞는 계시도 있고 사실은 안 맞는 계시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검증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검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맏대아를 뽑지 않습니까? 그때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 사람 중에 뽑았어요.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부활까지 함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4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도들이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마띠아였다라는 겁니다. 마띠아 외에도 다른 사람도 있었죠. 그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불른 존재들이 사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어땠나? 바울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6월절에 바울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추정하는 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은 다메섹 도상에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했고 공생의 생애를 그리고 또 직접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아서 파송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그러면 이 사도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의 생애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또 그리스도인으로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파송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사도들이 해야 한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또 사도들이 살아왔던 그 삶과 사역과 가르침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파송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 공동체인 민족적 이스라엘은 율법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새 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쓴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누가 썼는가?
다 사도들에 의해서였습니다. 물론 사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도와 함께한 동력자인 마가나 누가도 있었지요.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스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은 다 철저하게 사도들의 영향하에 있었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또 실제로 그들이 기록한 내용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서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의 제자 중에 마가가 있었으니까 바울에게서부터 튕겨나간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은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 마가복음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받은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정확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들도 사실은 제자 공동체, 사도 공동체 안에서 배움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향하에 기록된 것이 이 책들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신약 성경은 넓은 범주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를 만날 수도 없고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사도적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성이 되고 이게 사도적 권위가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사도들에 의해서 비로소 구약이 성경이 됩니다. 구약을 구약 그대로 뒀으면은 유대교의 경전이었겠죠. 그러나 사도들이 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해서 해석해 줬기 때문에 오늘날 구약이 유대교만의 경전이 아니라 기독교의 경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구약을 사도들이 해석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해야만이 이 구약은 오늘 우리에게 경전이 될 수 있고 우리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사도들이죠,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인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계시의 내용들은 심지어 사도들이 해석한 이 내용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면서 이것은 동시에 경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도들의 해설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경륜을 드러내고 진리를 해설하며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바르게 해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경륜을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파악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경륜을 파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륜대로 구약을 해석해서 신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해서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그 체험이나 그 달란트들을 성령께서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타이핑을 하듯이 옆에서 불러주면 그대로 친 것이 신약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요한을, 또 바울을, 마가를 그 갖고 있는 재능 그대로 활용하셔서 이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언약으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해석은 가장 성경적이고 바울은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도로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 이후에 진리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이나 요한의 계시에 반하는 새로운 계시를 우리가 받을 필요는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들은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내 목숨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 있고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생명을 들여서 한둘도 아니고 12이 전부 다, 요한을 제외한 12이 전부 다 순교를 통해 죽음을 통해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 또한 살아있는 순교자였죠. 끝까지 그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이 계시를 전하고자 애를 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그들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사도들이 한 일이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에게 배운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개인의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름의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 누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사도들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도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새롭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사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주님이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했던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복음서와 우리 각자의 사도행전을 하나님만이 아는 그 성경을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도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가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사도들이 이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